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아직도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사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지난 설교에서 이삭을 향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 이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그랄 지방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거기에 그 왕의 명칭인 아비멜렉이었고 그 땅으로 피난으로 온 이삭이 원래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맡겨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던 이삭이 이제는 많은 남녀 종과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는 굉장히 큰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이제 부러워하죠. 근데 부러워하는 것 정도로 그쳤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을 넘어서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뭘로 발전하냐면은 이삭과 그 집안이 사용하던 모든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다 흙으로 메어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린 일은 불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우물의 사용권이 아브라함에게, 즉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 땅 자체는 블레셋 사람의 땅일지 몰라도 그 불모지 같은 곳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그 땅을 파서 우물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 사용권이 정당하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기속이 됐고 아브라함 그동안 잘 사용을 이렇게 했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 우물을 사용한 것은 이제 정당한 권리다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삭에게 그 정당한 권리, 정당한 사용권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이삭이 불법적으로 이 우물을, 즉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을 그냥 무단 점거해가지고 이삭이 사용했다면 블레셋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난리를 쳤겠죠. 그러나 그동안 아무런 말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삭에게 사용권이 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인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이삭의 부자가 된 게 시기를 해가지고 이삭이 사용하던 우물을 모두 흙으로 메꾸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흙으로 메꾸는 것도 수고로운 일이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이삭의 우물을 자기네가 차지할 수도 있죠. 빼앗아서 자기네가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흙으로 메웠다는 거는 그 정도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서 자기네가 사용한 게 아니라 흙으로 메꿔버려서 이삭도 못 쓰게 만들고 자기네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물이 풍족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우물을 빼앗거나 이삭의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는 자기네가 우물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굳이 이삭의 우물까지 빼앗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사용 못하게 이제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이 시기는 자기들에게 무언가 부족해서 나오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시기입니다. 자기들보다 더 부자가 된 것에 대한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덮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이삭의 우물 사용이 불법이거나 혹은 블레셋 자신들의 우물이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그 집안이 자기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다라는 어떤 근거 없는 두려움,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이 시기심 때문에 우물을 흙으로 이제 덮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 행포에 대한 이삭의 반응은 어떤가라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곳이 이제 그랄 땅이죠.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그랄 성읍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이제 성읍을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볼판 같은 곳이에요.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그래요. 즉 그랄 성읍을 떠나서 그랄 평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 성읍을 떠나라는 아비멜렉의 요구에 그 어떤 항의도 하지 않죠. 변명을 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우리가 이제는 너랑 같이 살지 못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냥 이삭의 반응은 뭐냐면은 알겠다예요. 알겠다. 그럼 우리가 떠나겠다 라고 떠나요. 그리고 그랄 평원에다가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우물을 파죠. 이 우물은 이제 그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평원에서 가축을 기르고 또 밥도 해 먹고 살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물이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장막을 칠 수가 없죠. 우물이. 그래서, 그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새로운 우물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그 우물을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그 자유롭게 그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봅니까?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집안이 사용하던 우물을 다 흙으로 덮어버렸다라고 하죠. 다 덮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건들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 말고 그 전에 아비멜렉과 맺은 조약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아브라함 건들 수 없었는데, 아브라함 죽자마자 이제 잘 됐다 해가지고 그 계약을 파기하고 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우물을 다 이제 뒤덮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삭의 종들이 다시 이제 복구를 하죠. 그 복구를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새로운 우물을 찾아서 파다가 샘줄기를 발견하고 그 샘줄기가 터져서 이제 많은 물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건 굉장히 그 땅이 이제 옥토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자 이제 그랄 지방 목자들이 뭐라고 하죠?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라고 그래요. 다투었다. 그렇게 이제 다투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그랄 지방 목자들, 즉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것은 없고 단지 이삭의 목자들이 해놓은 일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이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21절에 보면은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한테 또 시비를 걸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해가 집요하고 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삭과 그 종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같이 축하하고, 야, 우리도 열심히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너희도 어떻게 찾았냐, 이렇게 같이 축하하고, 그리고 같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제안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없어도 자기네가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도 무슨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데도 해방을 놓고 이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두 어린 형제가 있는데, 형하고 이제 동생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 둘에게 똑같이 과자를 먹으라고 줬어요. 동생이 이제 시샘이 많아가지고 형의 것을 이제 빼앗아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형에게 동생 걸 동생이 형 거 빼앗았는데 그건 빼앗지 않고 다시 형에게 동생이 뺏긴 만큼의 이제 과자를 주죠. 그러나 이제 동생이 이제 또 그걸 보고 막 때를 쓰면서 그 과자를 먹겠다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자기 몫의 과자도 있고 형한테 뺏은 과자도 있는 거니까 훨씬 많잖아요. 그걸 또 다 먹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형이 과자를 갖고 있는 걸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달라고 하니까 형이 동생에게 또 과자를 또 줘요. 그러자 엄마가 형에게 아유 그러면서 안 됐다면서 또 형에게 이제 과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 그냥 넘어갈 법하잖아요. 자기는 정말 많이 생겼으니까. 근데 또 동생이 난리를 치면서 형이 가지고 있는 과자를 빼앗아서, 봉지를 빼앗아서 뜯어가지고 땅바닥에 펼쳐놓고 바닥에 쏟아다 버리고 아무도 먹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과자를 빼앗는 거는 자기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닌 거죠. 그냥 형이 과자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 대하는 태도인 거죠. 이삭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파면 또 와가지고 해방 놓고 묻고 막 이거 내 거다 빼앗고, 또 그래 알았어 그냥 니네 거 해가지고 이삭이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파서 또 나오면은 또 쫓아가가지고 내 거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블레셋 사람들의 집요한 시비와 방해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이삭이 어떤 태도를 계속 취하냐면은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다라고 그래요. 즉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살지 못하게 하면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살죠. 그러니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비와 방해를 어떤 사인으로 여기냐면은, 아 이제 여기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런 이제 사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애써서 판 우물을 포기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삭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삭이 자기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리고 블레셋 사람 다 흙으로 메꿨던 거를 다시 복구해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정당하죠. 그런데 하도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막 싸움을 거니까 그래 니네 거 해라 하고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삭이 무슨 겁을 먹거나 지네사도 우리 우물은커녕 우리가 다 죽겠구나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삭에게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우물이 없겠는가? 이곳 아니면 우리가 살 곳이 없겠는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대하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를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망하기야 하겠는가? 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삭의 자신감, 배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 아니 10장이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료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나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이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이제 파송하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라 라고 이제 파송하는 내용이죠. 제자들에게 이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너희들의 이득을 취하지 말고 앓는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평화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마을은 굉장히 복받은 동네죠. 그죠? 굉장히 복받은 동네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늘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가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간다면 그 방문하는 동네는 굉장히 복받은 동네일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마을이라도 다 환영할 것 같은데, 그죠? 환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싫어하고 쫓아내는 마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경고를 하면서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라고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이건 뭐 예전에 그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텐데 시비를 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기서 자리 잡기 위해서 막 애써 싸우지 말고 털고 나와라 라는 거기에서 애써 다투거나 하지 말고 그냥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하늘나라를 전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의 태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으로 걱정하던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돼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고 샘줄기가 발견돼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다 흙으로 덮고 쫓아내고 시비를 걸어도 이삭은 별다른 대응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또 거기서 번성을 해요. 블레셋 사람들 또 와서 해방을 하면 그래 이거 니네가 써 하고 거기 내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번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 되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배우고 또 이삭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이삭이 판 우물을 같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삭에게 자기들도 우물이 필요하니 너희가 우물을 잘 찾는 거 보니까 무슨 기술이 있나 보다. 그럼 우리도 우물이 필요한데 어디쯤에 우물이 있는지 좀 물어보거나 좀 파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즉 이삭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쫓아내고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시비와 다툼에 대해 맞서 싸우지 않고 내버려두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또 자기 가서 한다는 거죠. 지난번 설교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 동네 한 골목에서 네다섯 명 아이들이 이제 땅 따먹기를 하고 재밌게 이제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멀리 건너편에서 놀던 약간 불량배 같은 몇몇 애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게 재미가 없죠. 그죠?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기서 보니까 땅 따먹기 하면서 놀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같이 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하죠? 방해를 하죠. 금을 지우고 놀이 도구를 빼앗아서 멀리 던져버리고
그리고 걔네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우리가 놀던 곳이야. 여기서 놀지 마. 라고 막 방해를 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땅 따먹게 하던 애들, 야, 니네 왜 그래? 이렇게 하면 더 그렇게 말리면 말릴수록 더 막 방해를 하고 깔깔거리면서 그걸로 재미 삼아요. 그저 이제 재밌게 놀던 아이들이 싸울 법도 한데 싸우지 않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여기가 니네 땅이야. 니네 놀아. 우린 딴 데 가서 논다. 하면서 또 딴 데 가서 이제 또 막 거기서 재밌게 논단 말이에요. 거기서. 근데 이 아이들이 싸우지 않으니까, 땅 따먹게 하던 애들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뭐 힘이 없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도 어차피 싸워봤자 손해죠.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즐겁게 노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즐겁게 노는 게 목적인데, 즐겁게 노는 거를 지키려고 싸우게 되면, 아니, 그 즐겁게 노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서로 이제 개판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또 뭐 이렇게 땅 따먹게 하면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해했던 애들이 또 자기네끼리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또 쟤네가 저기 가서 또 재밌게 노니까 또 거기까지 와가지고 막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 자체만으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자체만으로는. 즉, 다른 사람이 노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재미를 즐기지,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무엇을 하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일진이랄까,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대상이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힐 대상을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또 방해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땅 따먹게 하면서 재밌게 놀던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 그래, 알았다. 이거 니네가 놀아라 하면서, 야, 그냥 우리 집 마당에 가서 놀자 하고 그 자리를 또 떠난 거예요. 이제 자기 집 마당은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문 잠가 놓고 이렇게. 거기서 막 깨깔 걸고 막 재밌게 놀고, 걔네들은 담 너머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막 웃음소리 이런 거에 약간 허탈해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재미도 이제 사라진 거죠. 방해꾼들의 재미도. 근데 만약에 이 방해꾼 아이들이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했다면, 재미있게 노는 친구들에게 우리도 같이 놀자, 나도 껴줘, 우리도 껴줘, 우리도 같이 놀고 싶어 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무리가 서로 어울려가지고 재밌고 즐겁게 놀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 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 예예요. 그럼 이게 이제 신자들에게 어떤 그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을 적대시하여 세상과 다투고 세상을 미워하는 것으로 신자의 신자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이 가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서 세상과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세상과 다투지 않으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비에 넘어가서 다투거나 같이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올 때,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산다 라는 삶의 내용을 신자들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보고 운이 좋다면 이 세상이, 나도 너 노는데 껴주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비결이 뭐냐,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 삶의 초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와 같이 경험하는 것, 이게 선교이죠.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신자의 삶에 늘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서신서의 후반부에는 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자의 삶이 뭔가?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게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세상과의 비교, 세상에 대한 시기, 세상과의 다툼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지 말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세상이 시비를 걸고 세상이 여러분의 것을 빼앗더라도 그까이 거 뭐?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있어야, 진정한 내 것이 있어야 그 어떤 시비에도 휘말리지 않고 내 길을 정당하게,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 우연히 이제 그게 어떤 영상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짧게 나오는 거였는데 정영돈이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우리가 이제 아름답다, 뭘 보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쓰잖아요. 아름답다라는 그 단어의 유래, 그 뜻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게 여기서 아름답다에서 이 아름이 나라는 뜻이래요. 우리나라 옛날 그 고어로 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면 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름이 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아름답다는 게 나답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게 나다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삭이 가졌던 삶의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의 고유한 삶을,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만들어 가는 것,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여러분의 든든한 토대로 삼는 것, 그것이 있을 때 그 세상의 시비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투지 않고 같이 휘말리지 않고 내 갈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을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지를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서 계속 세상의 시비에 휘말리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며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서 불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되게 피폐해지고 망가져 가는데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시비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망하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주께서 뜻하신 길이라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이라면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하며 더욱더 든든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